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4월입니다. 봄이죠. 완연한 봄이 됩니다. 벌써 길거리에 벚꽃도 피었고요. 봄이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집 뒤에다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죠. 텃밭을 못 하시는 분은 하다못해 작은 화분이라도 꽃이라도 심고 싶은 게 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채소나 꽃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흙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잘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꽝손. 꽝손은 뭐냐? 뭐든지 하면 다 망한다 해서 꽝손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잘 자라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재료를 사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자라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엇인가가 살기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죠. 무엇인가 정말 살까라는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곳에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지만 거기에 여전히 꽃이 피어나고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흙에서 좋은 환경에서 꽃이 자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물학자들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씨앗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는 씨앗, 식물의 씨앗은 그 싹이 나기 전에 반드시 바람이나 폭풍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씨앗이 손상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씨앗들의 특징은 뭐냐?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단단하고 딱딱한 겉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란 존재는 특히 사막에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가 들어갈 수 없도록 겉을 단단하게 싸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씨앗이 황무지 사막의 흙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비바람이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그곳에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빌탈길에 쓸러 내려가면서 때로는 모래에, 때로는 자갈에, 때로는 돌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처음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씨앗은 갈라지고 흠집이 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흠집이 나고 상처난 씨앗, 거기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황무지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 씨앗에 맺히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단단하고 딱딱한 껍질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없었고 씨앗에 수분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수많은 비바람과 풍파와 상처 가운데에 갈라진 씨앗의 틈 사이로 이제는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맺는 이슬이 상처난 곳을 통해서 씨앗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단하고 딱딱한 씨앗이었지만 고난의 상처를 통해 생긴 아픔 때문에 씨앗 속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 그곳에부터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누군가에게 던져져서 긁힌 자국, 그것이 그를 죽게 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씨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싹을 틔워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했던 내 삶에 갑자기 비바람이 닥쳐오고요,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제도 내가 잘 살았고요, 오늘도 잘 살 거고요, 내일도 잘 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그것이 평온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상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씨앗은 씨앗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죠. 내가 깨지기 싫습니다. 내가 죽기 싫습니다. 내 자존심이 낮아지기 싫습니다. 근데 씨앗이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 씨앗의 겉표면이 갈라지고 깨져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앗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3월달에 보았던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늘 유대교 속에서 익숙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100년 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500년 전에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벽한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고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라.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유대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들을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당장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었지만 아닙니다. 예고된 고난의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고난 앞에 그들 한 사람, 두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유대교 핍박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나?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나? 누군가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 누군가 또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인가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그들, 네,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그들, 그래서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봐왔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찾아온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으라.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주제를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봤을 때 사막에서 생명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고난은 아픔이지만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 받은 상처와 긁힌 자국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영적인 유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설교할 때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인지,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의지하고 당신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크신 참된 구원자이신, 구원의 시작이고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첫 부분입니다. 중간 4장부터 10장까지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저 큰 성전보다, 그리고 성전 안에 특별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만의 짐승의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성전이요, 참된 성전이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한 핵심
핵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떤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황금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황금률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잠언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먼저 윤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잠언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은 형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손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면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만,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갇힌 자,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그 사람의 학대가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사람,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무엇하라? 공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체험,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반당한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휼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그렇게 속상하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질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구나, 남편이 이렇게 지칠 수 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속상할 수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간음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것이 곧 죄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간음과 믿는 자의 음행은 가족과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함과 동시에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죄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음행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 6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게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를 사랑하지 말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6절에 그 뒤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나의 행복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왜 우상을 믿습니까? 우상을 통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돈, 그걸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거기서 악의 뿌리들이 나와서, 줄기가 나와서 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돈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싶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라. 그가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내 몸에서 멀리한 것이 아닌 믿는 자로서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바로 찬송의 제사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찬양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올려드렸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의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외우기 쉽죠?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우리 정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저희는 저희 삶 가운데 한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한 분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은 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산 분이라면,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이자경 집사님 그 삶의 고백을 듣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의 연약했던 모든 것들,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작년 6월 말경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언니를 돕고 남편하고 같이 집으로 가는 중에 자꾸 머리부터 가슴 한 부분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남편에게 내가 이상하니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날 것 같아서 한 잔을 마시니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내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정신이 맑아져서 그냥 병원에 안 갔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갔다가 오는데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 알았죠. 병원에서 MRI를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결과는 브레인 튜머라고 했어요. 전문의를 만나니 저에게 악성 브레인 튜머가 3cm 이상 커가고 있고 지체하면 머리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간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마음이 텅 비고 가라앉아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 어찌 해야 되나? 만약에 주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남편과 딸은 어떻게 될까? 수술 시간이 되어 수술을 하려는데 제가 암송하는 시편 103편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도는 것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4시간 걸렸다고 해요. 수술 후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그것이 현재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저희 일구족 모두 기억하시기에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산 나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곡하며 울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의 입으로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말했지만 가슴으로는 뜨겁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나, 저를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 할 말을 잃고 울기만 했어요. 이 광야길 같은 길을 통과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며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는지요.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것은 방사선 치료를 30번 받고 그 다음에 키모 받는 것을 60일 동안 받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피를 뽑고 60번, 그러니까 60일이 아니라 60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피를 뽑고 계속 MRI를 찍었습니다. 9개월 동안의 치료 기간 동안 경과가 좋아져서 엊그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으로는 키모 치료는 스탑하고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MRI만 찍으면서 체크업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또한 가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키모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더욱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쉽고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서의 저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 찬양, 감사, 이웃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날 때 두 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머리가 다 빠지셨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몸이 너무나 힘들 그 순간에도 찬양하는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히브리서를 처음 설교할 때 3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백문일답 가르쳐줬습니다. 백문일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에 만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내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내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나의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내 목소리를 높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외쳐 고백하며 찬양해야 될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민하며 갈등하며 확신하지 못했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